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29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고 벌써 29번째구나. 예. 30번째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야, 세월 빠르다. 네.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구약 맡은 이 교수입니다. 네. 신약 박사입니다. 아,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일주일에 두 번. 네, 29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아름다운 나이 아니에요? 나이 생각이나 갑자기 29살 시절이 생각나는 모양인데. 그렇죠. 그때 무슨 30 즈음의 노래를 그렇게 왜 불렀나 몰라. 그때 나왔어요. 김광석. 네. 30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아, 이거 쓸데없는 얘기다. 네, 그 노래 참 좋은 노래예요. 좋은 노래예요. 네. 이교수 생각 20 시간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합시다. 네. 20 박수로 시작합니다. 이심은 항상 성경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책상에서 글만 쓰다가 어느 날 제가 길거리로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꾸 한기총, 뭐 한기연 뭐 이런 이름들만 자꾸 난무하고 또 박근혜 탄핵 정국 때 촛불 뭐 이게 서울로 막 올라가고 지역 사람들 굉장히 열광적으로 민주주의를 환호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기독교인들만 유독 네. 아무 성명도 안 내고 네. 무슨 아무 지역에 뭐 이런 분위기를 타는 움직임을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모여가지고 뭐 박근혜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가 하면 회개 기도회. 모르겠어. 박근혜를 보호하는. 뭐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회를 뭐 하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일부 목사들이 그런 걸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봤더니 대형 교회, 소위 스스로 큰 교회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좀 많은 교회. 예. 그런 교회 사람들이 연대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신년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뭐 박근혜를 위한 기도를 하는가 하면 또 뭐 기억 시엇이라는 있어요. 뚱뚱하게 생긴 목사. 남원에 와가지고 막 지금 본명을 안 밝히려고. 예. 연합 우리 집회를. 동네 저 위에 동네 사람인데. 예. 그냥 그 사람 나 잘 모르는데 뭐 박근혜가 막 지금 모함을 당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대중 집회를. 아, 그분 저 국가조창기도회 때 저 박근혜 이쁘다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향이 남원인가 봐. 아, 그래요? 그래 남원의 목회자들을 돈을 줘가지고 전에 한번 뭐 성지순례도 시키고 그래 이렇게 참 좋은 사람으로 평가가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고 가니까 지역 목회자들이 자꾸 나한테 뭐 촛불 반대적인 생각을 쓱쓱 말하는가 하면 그냥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책상에서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한기연 한기총을 봤더니 합동 저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반평화 반공주의 이런 사람들이 또 뭡니까 우리 흔히 하는 저 동성애 반대 뭐 결사반대 그거 혐오. 그다음에 난민 뭐 반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임원을 딱 잡고 앉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주 지역 전체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다. 그것을 보고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했죠. 그다음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황당하게 신문에 막 나는 거예요. 반동성애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활절 연합회. 그 거룩한 부활절 연합회. 그래서 이건 아니죠. 왜? 기독교가 동성애 반대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사랑을 전파하는 단체고 또 부활절 연합 예배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에는 지역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들의 사랑을 베푸는 그 기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남을 규탄하고 또 이 동성애들을 막 정죄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거리 피켓팅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 이게 그것에 대한 나치전이고.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모아가지고 제가 NCC를 하자. 지역 NCC. 예, 예. NCC 저 사람들은 NCC NCC 뭡니까? NCC는 교회협의회. 내셔널 카운슬 업 처치의 약자인데 그 서울에 본부가 있죠. NCCK 그래서 한국 지부가 있고 이건 전 세계의 연대예요. 전 세계 교회들이 WCC 세계 연대가 세계 교회 협의. 협의회 그 지난 부산에서 백스코 대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일부 그 사람들이 피켓팅하면서 아 WCC는 용공이다 옛날엔 그랬고 그 피켓팅만 한 게 아니에요. 폐회배 때 돌멩이 짱돌 들고 짱돌 들고 그 예배장 그러니까. 난입해가지고 강대상 막 쳐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이 지금 한기총이나 기독교 이런 분위기를 데서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안 된다 하고 제가 NCC 전북 NCC란 이름으로 총회를 만들었죠. 네. 그리고 뜻 있는 목사들은 모여라 했는데 와 모였어요. 오. 예, 감리교 왔죠. 네. 통합처 왔죠. 그렇죠. 그다음 기장처 왔죠. 네. 그다음에 성공회 성공회. 딱 왔죠. 네. 복음교단이라고 있어요. 딱 왔어요. 구세군에 딱 2개 있는데 네. 두 분이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다음에 나중에 참여는, 온다 네. 그랬어요. 물론 그야말로 순복음 NCC 모양을 갖췄네요. 네, 예. 순복음교회도 와야 되는데 지역의 순복음은 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갖췄죠. 그리고 난 뒤에 선언했죠. 기독교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다음에 기독교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둘째로 평화. 네. 그다음에 내가 통일. 이쪽으로 정확히 나가는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막 선언을 했죠. 성명 내고 그다음에 성도들 모아서 데모제트 평화 길을 걷고 그다음에 막 열심히 1년 열심히 살았죠. 아유 노회장 하실랴 전북 NCC 회장. 그 바람에 노회장 됐죠. 그다음에 NCC 회장 됐죠. 그래서 2심 빨리 2심 예, 그래서 뭡니까? 2심은 뭐냐면은 제발 후배들이든 선배들이든 기독교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저 한기총 이런 데 가담하지 마라. 네. 특히 NCC 가맹교단에 네. 뭡니까 기장, 예장, 합동, 합동, 통합, 그다음에 감리교 성공회, 성공회, 복음교단, 구세군, 구세군, 그다음에 성결. 순복음까지 성결은 아 아니죠. 성경 아니지 순복음. 이 교단만이라도 네. 거기 탈퇴해. 네. 거기 있으면 안 돼. 네. 그거 다 걔네들이 다 장악해. 지방 면 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하고 아, 그렇게 앞으로 되는구나. 황교안 또 부대를 만들 거예요, 걔들이. 네. 이거는 반민주 세력이에요. 둘째로 반평화 세력이에요. 이런데 교회 가담하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나는 빨리 2심 끝나고 나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껴서 좀 예, 하면 마음 끼어들어요. 네, 예, 그게 괜찮아요. 이게 이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한기총인지 그 끝에 한기총이나 뭐 한교연이나 한기연이라고 한기연 다 한씨 집안들이잖아요. 거기가 그건지 몰라 지역에서는 모르죠. 그냥 무슨 전주 교회 협의회 무슨 교회 연합회 아니면은 기독교 연합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친교하고 그걸 에큐메니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런 시기에는 그게 잘못하면 이용당할 수가 있다. 그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그 교회 협의회 쪽에 역사적으로 그런 우리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온 분들은 지역에서도 그냥 무슨 연합회 이런 데는 웬만하면은 그쪽 하는 것보다는 지역 NCC를 재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가야 역량을 되지 모아야 않겠는가. 된다. 예. 야, 얼마 전에 충남 사례를 들었는데 한기연이 충남에 네. 그냥 교파 없이 잘 하다가 뭐야 그 조례 발표했잖아. 학생 조례. 네. 건조를 그거 갖고 그러니까 기장 목사를 그냥 맞아요. 제명하고 막 이런 꼴이 생긴 거예요. 그러게. 그런데 그것도 기장 목사가 또 저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 회원이. 맞아요. 그래 이걸 그게 분별을 해라. 이게 지금 하고. 한기연하고 한기총하고 지금 합치는 거 갈게요. 한기연이라는 건 지역에 NCC를 안 하고 네. 총신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연합하자는 좋은 뜻을 가진 에큐메니즘이요. 그런데 사실은 한기총 저쪽 애들이 지역 간사까지 두면서 그러니까요. 조직을 확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기연을 잡아먹는 거예요. 네. 이제 합치게 될 것 같고 네. 그 회장이 지금 누군지 알아요? 이번에 전광훈이에요. 그러니까 빤수 목사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별명이 그 빤수 회장이 목사. 됐고 그 친구는
바로 공개적으로 정치 운동을 하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 모르는데 분명히 이거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무슨 구름이 낮게 떠서 비 오는 것처럼 당연한 건데 네. 그런 일 하는 데는 그 중심에 네. 반드시 안기부나 네. 기관 출신 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작업을 깊이 한다는. 관여해서 맞아요. 이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봐야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NCC를 이렇게까지 저희는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지역 NCC 세워가야 됩니다. 지금. 지역 NCC를 세우는 네. 것이 사실은 서울의 한기총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한기총의 산하 또는 지역 기반이 네. 지역에 있는 기독교연합회, 교회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동네 지역 NCC를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운동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 우리 아유, 동네, 우리 동네 진영을 튼튼하게. 예, 바닥에서 지금 우리가 위에 저 NCCK 저 서울하고는 중앙에 있는 거하고 네, 네. 별도로 별도로. 거기에 기대하고 그것과 WCC하고는 별도로 별도예요. 지역에서 뜻있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완전 네. 자생 조직이에요. 자생적으로 네. 이 선한 뜻을 가지고 네. 진짜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수구 보수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네. 혐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네. 건강하고 성서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바닥 에큐메니칼 운동을 좋습니다. 벌이자. 네. 바로 그겁니다. 예. 그게 20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 이 교수 예. 뛰어난 학문적인 자질에다가 이렇게 현장 길거리까지 문무를 겸해오셨습니다. 예, 3월에 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들어갈 겁니다. 아, 네. 책상 앞으로. 자, 이 교수님 박수. 해주세요. 유 박사 신약발제 시간입니다. 오늘 기대합니다. 와, 신약발제 힘찬 오늘 주제는요? 박수로. 오늘 주제는 믿음에 대한 크게는 지난번 우리 믿음에 대한 네, 믿음 얘기 얘기를 계속했고. 조금 네. 하다가 조금 끊기긴 했어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어도 이것이 우리 신앙에 대한 신앙의 패러다임이라 그럴까? 여기 던지는 함의가 굉장히 커요. 내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티스라는 것이 머리로 인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네. 신실함이라고 한번 네, 얘기를 네, 했잖아요. 했죠. 신실함. 네. 그러니까 믿음 피스티스는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의 연장선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네. 이렇게 일종의 본받음의 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언뜻 들으면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일단 1번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승되었는가, 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에 대한 키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본받음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네. 예, 본이 되고 본받는. 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주 단순한 구절에도 누가 믿음의 본이시냐 하면 예수가 예수 본이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끝까지 신실하신 믿음의 본이다. 네. 피스티스의 본, 신실하심의 본, 한결같으심의 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태도 네. 이걸 본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겐 누구를 본받으라 그러냐면 자기를. 네. 본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것 네.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본받으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이 자체가 그냥 믿음이라는 것, 즉 피스티스를 생각의 언어로만 우리가 생각해 오던 것에 대해 제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 것을 서포트하는 지지하는 그렇죠. 네. 또 다른 구절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네. 싶어요.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또 있어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이 얘기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나와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계속 이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거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5절에도 또 나오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게 본받으라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 안에는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때 믿으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지 않겠는데 네,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우리가 예수처럼 완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아,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의 대표 선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렇죠. 했잖아요. 이 피스티스에 있어서는 신실하심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대표 선수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우리 온 인류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 요청되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네. 본받아서 진짜 신실하게 살 것, 믿음을 가지고 살 것, 네. 하나님을 믿고 네, 살아갈 네. 것 네. 이것이 이제 요청된다 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믿음의 행위, 네.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 이런 것하고 얘기 쭉 네.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번으로 제가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렇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됐다고 칭찬한 바울의 이런 언어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라고 네, 네. 1번이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 이런 체인, 예. 본받음의 체인을 오케이. 통해서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나는 예.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그렇지.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본받아.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은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보지 마시고 그럼 안 돼. 나는 나 같은 사람을 보러 교회 온 것이 아니고 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네. 겸손한 체 하지만 근데 성경 속의 사상은 무엇이냐면 먼저 믿은 사람이 이런 본이 되고 네. 뒤에 사람들은 그 앞 사람을 본받는 네. 이런 체인을 통해서 신앙이 확산돼 갔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면 바울 사도가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가 덜 강조돼 있어요. 우리와 주님도인데 원문은 안 그래. 원문은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장이 끝나. 그리고 주님도 이렇게 붙여줬어요. 원문은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누구를 본받냐? 주님을 본받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를 본받냐? 바울을 본받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 이런 게 하나의 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거저 말로만 CCC 사형리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라 영접기도 하십시오 하고 영접기도 끝나면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삶에서 표현되냐. 네. 우리의 이런 지금 평화냐 반평화냐 혐오냐 사랑이냐 이런 갈림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에서 사랑이 표현되고 믿음이 표현되고 소망이 표현되고 하는 이런 삶의 본받음 그리고 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차차 그렇습니다.
퍼져 나갔다는 네.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아우, 있다. 이런 좋습니다. 말씀 드리면서 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으로 오늘 시작 발제 아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굉장히 중요한 감동합니다. 발제였습니다. 감동합니다. 네. 목회자를 본받으라.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네. 목회자의 책임성을 네, 맞아요. 강조하는 것 같고 이미타치오 그리스티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모방이라고 번역도 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중세 네. 그 스콜라 씨는 그리스도를 말기에 본받아? 예, 토마스 아캠퍼스. 예, 아켄피스. 아캠피스. 그걸 보면은 굉장히 그 거룩한 생활 막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걸 더 넘어서서 성도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그분의 삶을 본받아 네. 가도록 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 이미타초 크리스티는 그거 맹점을 딱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바울의 믿음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본은 바울인데 그 바울은 어떤 본이냐면 예수의 믿음을 본받는 그 본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거지 예수를 빼고 자기 자신이 본받으라고 할 리는 없단 말이죠. 결국은 그 본받는 내용이 십자가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뭡니까 빌립보스 2장에 있는 그거죠. 예, 거기다 빌립보서 자기를 3장 낮추어. 10절에 분명히 예. 예수의 죽음을 본받는 네, 본받는 거. 거라고.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높은 자리 가지 말고 제일 힘든 사람들 옆에 친구가 돼주고 돈 많은 사람 옆에 같이 놀지 네. 말고 돈 없는 사람 옆에서 같이 네. 그게 본받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예, 이게 내가 말씀하신 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예수를 본받는 자 또는 우리가 바울의 제자일 수도 있으니까 바울을 본받는 자가 그렇죠. 된다면 네. 그 의식이 확고하다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성의 문제로 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그러니까 귀한 예수님이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네. 예수의 믿음이 예수의 피스티스가 그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렇습니다. 본받을 수 있는 네. 것이고 그 면에서 지금 이 교수님이 정확하게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찝어주신 것인데 바울이 본받은 것,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님과 한 시간도 안 있었잖아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본받아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 내 지금 또 길죠. 진짜 물은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얘기하려고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이고 예, 맞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자리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젊은 목사님이 나는 그리스도의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써놨어요, 그거. 예, 그래서 아니 그런 것은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을까? 근데 왜 그걸 본받고 싶을까? 했더니 자기는 지금 이중직으로 편의점 하면서 목회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귀신도 잘 쫓고 병도 잘 쫓아서 교회를 크게 일으켜서 편의점 좀 안 하고 목회에 전념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그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지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요. 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네.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핵심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이 표현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교인들보다 먼저 죽고 그렇습니다. 먼저 낮아지고 그게 핵심이죠. 예, 그게 핵심이에요. 이미타초 그리스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괜히 마음에 찔리고 그게 마치 예수를 내가 겸손한 채 하면서 나는 예수와 연결해 주는 그것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민망한 표현인 것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내가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순결하지 않았다. 그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결단이 온전하지 않았다. 이것을 오늘 회개하면서 참 중요한 말씀을 걸 받아들였습니다. 은혜롭네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목사들이 흠이 없어 깨끗해. 막 뭐 더러운데 안 가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거룩해. 이거 예수님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시장 바다에 가고 손에 묻히고 맞아요. 우리 교단에 두레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저기 동두천에 율락 여성들 보살피는데 우리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단에 그런 장녀들하고 하는 그런 선교를 하면 됩니까? 막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아유 그런 거는 내가 그걸 막 설득시켰어요. 아니다. 예수님이 장녀들하고 같이 밥 먹고 요거도 먹었지 않나. 지금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서도 지금 전주에서도 집창촌 거기에서 그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것은 아주 훌륭한 일들이죠. 근데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본받는다고 할 때 죽음을 본받는다고 하는 말씀도 저한테는 딱 다가오네요. 죽음을 본받는다고 할 때는 실제로는 가만히 놀다가 죽기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삶의 과정의 끝이 그 죽음으로 예, 결과하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예.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저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처럼 살면 예수가 최고의 인생이다.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저는 그런 본을 받고 싶습니다. 예. 요 얘기 가지고 지금 양 목사님, 우린 지금 이제 좀 마쳐야 될 것 같고, 네. 양 목사님 얘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네. 하는 얘기를 가지고 네. 다음 신약 발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오늘 이 이미타초 크리스티에 대한 비평이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말씀으로 또 분명하게 즉 과거에 가졌던 한계를 뛰어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실제로 닮아 사는 네. 목회자가 네.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네. 성도들이 그걸 본받아서 네. 또 같이 살고 그럼 한국교회 전체 성도들이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겸손해지고 전도는 대폭발 저절로 되고 그렇습니다. 폭발이. 그러니까 아, 네. 저도 본받음에 대한 얘기를 저는 지금 이제 이 교수님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게 피스티스 네. 믿음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좋습니다. 구절로 이해해야 네. 된다는 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말 중요해요.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네. 그런 빌리프가 아니다. 네, 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다고 인정한다. 네. 이 정도를 가지고 기독교에서 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네. 예수께서 죽으셨다. 네. 십자가를 지셨다. 네. 주님이 낮아지셨다. 네. 주님이 섬겼다. 네. 하는 주님의 삶에 대한 성경 안의 증언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10분 만에 저의 생각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우 박사님, 아우 놀라운 경지입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